오늘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사랑받은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첫째 1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9절 10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이같이.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은사는 정말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그 속에 이웃, 형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 코리텐 붐 여사를 생각을 해요.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인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그 간수를 만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도 내가 못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본성과 능력 가지고서는 정말 싫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내 삶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즉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야, 나는 내 아들까지 너한테 주었는데 너희는 사랑하지 못하니? 그런데도 우리는 참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알아볼 때 저 사람의 사랑이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위선적이냐 거짓이냐. 위선적이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의 초대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있는 자리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셔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행세하다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행세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떠나셨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님에 의해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 탄생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 속에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 삶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실 때 그럴 수가 있고 성령님이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에게 거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는 한국의 성결교, 예수비전교회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님을 어제도 봤지만은 참 대단해요. 물론 아직 젊으니까 좀 자랑하고 이런 것도 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과감하게 말하는 걸 보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지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 때가 되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준비되어 있는데 뭐.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심판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죠. 왜? 마지막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죠. 형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들 용서하고 모든 걸 내 걸 다 주려고 하지 그 아이에게 징벌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지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가 되면 두려워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갈등을 느껴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는 거 없이 믿고 괜히 뒤에서 험담을 해서 미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경쟁자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 이렇게 삶을 보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우리 친구였었어요. 경쟁 대상이 아니라 친구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이 교육 방법이 이기주의적으로 자꾸만 교육하니까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중공 글로벌리즘, 요즘의 사회주의 같은, 공산주의 같은 거. 왜? 그들을 가리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해체다. 선과 악이 어디 있느냐? 없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네가 잘한 거냐?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냐?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관계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모든 걸 해체해버리자.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리셋시키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는 내 형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계명은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다면 절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성령님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내 이웃들을 어떤 사람까지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시카고에 가면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무디가 평소 읽던 성경이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구절마다 작은 글씨로 P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그 TP가 뭐냐면 tried and proved.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try, 행해보니까 proved, 증명이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즉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서 증명으로 보여주더라. 그걸 보고 저기다 그대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먼저 할 걸. 지금 하면 따라했다고 그럴까 봐.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잖아요. 빨간 글씨로. 말씀대로 살아보니 이 말씀의 진실성을 내가 삶에서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는 능력. 분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실제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우리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랑 똑같은데 크리스찬이나 우리랑 사는 게 똑같잖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우리가 달라.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가 칭찬일까요?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 칭찬일까요? 우리가 뭔가 다르다는 것이 칭찬일까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근데도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도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어울리면서 그래야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뭘 알고 우리가 그들 인전도하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들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그들과 함께 같이 행동을 한다 하면서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 직장 친구들이 넌 역시 크리스찬다워 라고 앞에서는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역시 크리스찬이라는 감탄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너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은 사도 요한이 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준 것도 아니고 이미 레위기서에, 레위기 9장인가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실제로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방법과 그렇게 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두려움이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속사람에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릴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